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참 깊은 뜻과 또 부활의 축복을 깊이 축복을 느끼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혈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11년 가지고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 특별히 2000년 전에 부동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고백하는 귀한 주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민다한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아직도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서 영생응답을 누리며 세상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도록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사 무엇보다도 죄의 씻음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내가 감사할 뿐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원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맡기지 않아 주셔서 피값으로 세신 바 되었사니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신실하고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귀한 신령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려서 우리를 사신 바 되고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하게 신받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졌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 우리가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 생각과 말과 행위에 들어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셔서 36장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대가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몸 흘려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경고하시는 예수님, 또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이 자리가 완주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해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함께 하시고 긍휼히사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정마다 복 주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광주에 탄 8시와 같은 온전한 구원받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변백성도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 합쳐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생명의 또 영혼의 양식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진리 가운데 저희들 자유케 하며 소망의 등대가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 보시셔서 아직까지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셨으니 모든 힘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며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는 귀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의 아픔과 고통에 사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시대에 미국과 더불어서 선교의 주자가 되어서 세상 만국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에게서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게 될 때 각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참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물질 건강은의 능력 주셔서 저희들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저희들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확신이 심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의 안에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들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눈부신 옷을 입고 곁에 섰던 남자들이 그들에게 어제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1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54장.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의미 있는 시간,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감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들은 적에 많은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강력한 힘은 부활 신앙입니다. 만약 부활 신앙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부패한 시체를 덮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랜 시간 또 우리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김영선 장로님, 이성대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빛나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어디 쪽에 박경 자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범교사님 옆에 계실 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여튼간에 부활신앙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날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도 뛰어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되시기 바라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뜻이 또 예수님의 찢기신 날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 부활절연금을 드리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 꽃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선한 이웃교회에서 드리시고, 수고는 우리 황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손길이 막 보이는 여기 손길 보이는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네, 당연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냥 가시는 건 손해요.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어요. 잡수시고 나누시고 즐거운 식탁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좋은 식사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천년회가 되시어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뿌리게 깊이 하셔서 세상을 살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적고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 앞에 선 그날에 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한 자 같은 자 함께 은혜를 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소위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근데 페이크 뉴스도 있고 리얼 뉴스도 있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는데, 그것이 가짜였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뭐가 많아요? 네? 명품을 짝퉁 만들죠. 근데 시시한 물건을 짝퉁 만드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옛날에 짝퉁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짝퉁은 표시가 나. 한국 사람이 만든 짝퉁은 거의 표시가 나요. 네, 굉장히 손기술이 좋다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을 오도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타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어요. 두 개 하나 가운데서 무너지면 기독교의 진리는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뿌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데 천년회가 되셨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더더욱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것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신 주님을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능력 주셔서 결국 뭐냐? 예수님은 모든 우주를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 네, 부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첫부터 끝까지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역사인데, 이게 이제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종료주의를 지냈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는 의미를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가짜 증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끝까지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데모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당신이 못 박아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당신은 여기에 빌라도의 그 분봉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할 수 없이 정치적인 것으로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못 박게 하고, 나중에 이제 발견된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양심이 갇히게 돼서 자살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죠.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을 갖다 덮으려도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진실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도 조작이 아니고 부활 사건도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지막 기적을 안 하셨어요. 마지막 기적이 36번째 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구세주고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부터 구원해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겠어요? 안 하셨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참으셨어요. 예로고 10년 참으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오늘과 기념하는 것처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런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맡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이긴 것 같지만 악은 개가를 불렸지만 미움이 사랑을 이긴 것 같지만 그리고 어둠이 빛을 삼킬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수들과 정반대로 환멸과 좌절과 실망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 약 3일 동안만 그런 일이 있었고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이 회복이 됐어요. 공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두운 권세가 물러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완전히 진리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상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는 못 뵀습니다.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율법의 의로는 좀 완전하다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자기가 지키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한 말씀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 한 배 지났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와 그의 500명과 일시에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또 그 유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태반이 이 기록할 때에 살아 있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다.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럴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가능성의 추정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10제자가 있을 때 어떤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는지 아니면 화장실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않으면 못 박힌 것 확인하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고 도마에게 내가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고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바짝 엎드렸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마가 저 인도 지방에 선교하다 거기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근데 오늘날도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막 그런 어떤 공식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과학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질서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초과학, 초자연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죠?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에요.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컨페스라는 말은 그 말이 그런 것을 알고 공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때 그 성전은 뭡니까?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몸. 내 몸을 홀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의 표적이
표적을 구하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 뭡니까?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그곳에 고통당하다가 이제 바닷가에 이 큰 물고기가 토해냈죠. 그리고 다시 니누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표적으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그 버리는 것은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셨는 확증. demonstrate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앞 글자를 따보니까 큰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익투스.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후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서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물고기를 다 그리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해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너도 믿고 나도 믿는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물고기를 그려서 싹 덮잖아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베너? 벤이라고 해서 아들이고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너, 훌의 아들. 근데 이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주 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인거술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또 그 당시에 그 군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열차에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짜고 부활도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보자. 그리고 서로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돼서 베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 깨지는 거예요. 안 읽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계속 읽으면 성경이 나에게 고백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어떤 분을 해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3일만 참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3일 후에 해결해 주실 것을 이런 어떤 인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살펴봤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아주 화려한 그런 광채가 나고 그야말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해서 거기서 세 사람이 대화하고 이런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옹겹길에 예수님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초막셋을 지키고 오랍니다. 자기네 집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사이다. 그랬을 때 아니다. 이제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지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스럽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과 함께 호련이 변화되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병으로 고통할 때 힘들어서 할 때 죽으면 살고 살아서 믿는 영혼 죽지 않으며 부활 소망을 가지면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잠깐 동안 3일 동안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참되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부활하셨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참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딛고 있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미움을 다 물리치셨어요.
사랑의 승리, 진리의 승리, 소망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상심하고 환멸을 느끼고 절망해서 그냥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난 많은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라고 그렇게 공언했던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때 마지막으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헛된 것이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수제자로서 그렇게 임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엠마오로 간 2 제자, 슬픔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어떡할까 고민하며 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고통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만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해서 눈이 벗어지고 결국 그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요.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새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폐허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몸둘 뻔 얻던 제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엇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온기가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순교를 왜 하겠어요? 예? 더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참 기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게 왜 순교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 죽어도 살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잡으니까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리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근데 그 숫자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순교자가 지금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번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순교자의 다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런 현상이 그냥 잠시 동안 환상이라든지 거짓된 것을 받았다면 그들이 이런 현상을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확신. 부활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예수 복음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변화시킬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 잠자는 자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 분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담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빨리 대답하고 빨리 부정하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오늘 판단하라.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소방서로 무서워, 그죠? 그런데 죽음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웅 이순신 장군이 특별히 살고자 하는 죽을 것, 죽을 자는 살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부활의 신앙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근심, 걱정, 고통, 아픔, 괴로움을 가지고 살 텐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날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나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부활의 증인. 담대하게 우리 말과 생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신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뭡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런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을 꾹뻑보다 글쎄 죽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삽니다. 이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향기가 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 안에 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절망과 공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나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물질도 생명도 모든 것도 나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주세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진리가 또 아무리 어떤 그 거짓 가운데 이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구원 나의 구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저들도 소망가에 나오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의 만찬에 우리 참여합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한 절 부르면서 분병 분장 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하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또 제정해 주셨습니다.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찢기신 살 상징하는 떡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신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또 찢기신 살을 위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천국 오늘 자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여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믿음과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건강한 힘을 있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거룩 일회용의 물로 모았다 바랍니다. 285장 일어서셔서 3절 4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특별히 부활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강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삶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난 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유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